요즘 우리 주변에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이미 전염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리면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 아니, 양성 판정을 받기 전에 지금은 양성 판정 받은 사람들도 대구에서는 음압병동에 입원하지 못하니까 자가격리라는 것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모두가 안전하거나 걱정을 하고 염려를 끌어안고 있어서 결국 스스로 자가격리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그것은 마음속에 결국 화만 늘어나고 분노만 쌓아져가는 현상들도 아마 가정 안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자식들과 집안에 있다 보니까 화만 난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도 몇 건을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바이러스에 전염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전염성이 강한 그런 안 좋은 바이러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정말 우리 안에 행복한 것들을 전염시켜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안 좋은 바이러스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득가득 채운 채 불안에 떨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의학과 심리학과 그리고 정치학, 사회학, 유전학 전체를 넘나들면서 원래 의사인데 그 의사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 이런 것들을 같이 섭렵해서 결국 사람들의 그 관계망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관계망 안에서 어떻게 행복이 증폭되어 가는가, 행복이 전염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행복을 통해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고 그 행복을 통해서 투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삶의 비만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행복에 있어서 그는 3단계 영향 법칙을 얘기하는데, 행복에 찬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5%의 사람들이 행복을 받게 된다고, 행복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복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친구의 친구 2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 조금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그 행복을 가지고 있게 될 때 6%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3단계의 영향 법칙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그 능력과 행복한 감정이 그 안에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정적 전이가 일어나서 결국 행복도 전염된다고 그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와 어떤 것과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쩌든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아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고 해도 결국 앞에 떠올른 몇 개 정도는 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가 어떤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에게 그 은혜가 있구나, 나에게 그 신천지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신천지 같지만 그 신천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천지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천지의 확신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확신 때문에 더 힘있게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복 주심과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한 구절로 말한다면, 내가 창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복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 복 누린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시면서 함께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이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6절 말씀에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 이유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너희들의 환난은 다 엎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너희들의 이전 것들은, 이전의 죄악이나 슬픔이나 이전의 아픔이나 이전의 모든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전체를 잘 요약하여 말씀하는 구절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전체에서 포로 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 총칭,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한 가지의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가 너무나 사사치 드러나고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정적인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얘기해야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상한 곳처럼 여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깊이 심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교회에 있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제가 맨 처음에 피아노를 사부로 쳤던 피아노가, 그 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어요. 그리고 수없이 불렀어요. 중학교 1학년 때에 아마 제가 바이엘을 배우고 나서 찬송가를 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손가락으로 다른 악보를, 다른 음을 짚게 되는, 그 사성분을 다 누르게 되는 그 곡을 먼저 연습했던 거예요.
그 플랫, 그것이 4개나 붙어 있는 곡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곡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요즘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1년 가도 한 번도 안 부른 것 같아요. 작년도 안 불렀던 것 같고 재작년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독교인들 안에 그 저 높은 곳,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이 없는데 이 신천지 때문에 더더욱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복음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고,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책의 마지막 완성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지막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전 것은 전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될 거야.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옛날에 죄에 대한 수치감, 죄에 대한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이 다 기억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이 새 땅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복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부터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덩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그곳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없게 된다, 들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 말씀에서는 그 땅에는 장수함이 있다. 100세 못 사는 사람은 죄지어서 그 저주받은 자만 그렇게 되고 다 100세 이상을 살게 되는 거야. 100세 사는 사람이 젊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장수를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집 짓고 그리고 땅의 수확을 잘 거두고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있는 많은 복들이 여기 17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그 다음 후손들의 축복까지를 열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거듭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라고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의 아픈 곳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의 애통과 슬픔을 없애 주시는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보여주고 있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천신지를 마음속에 그리워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분명히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죽음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의 재림이 그냥 오는 날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냥 산채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신천신지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은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그것을 내가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너에게 창조해서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 사람이 지키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방적인 것들, 이전에 연구해 놓은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창조,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창조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그건 조금은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에는 항상 하나의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로 가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할 때 거듭거듭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 그때부터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창조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새롭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들을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주변에 확산되어 가면서 광주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주간에도 양림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환경이 주고 있는 피곤함과 지침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워낙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천수감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귀에 들려오는 그것들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접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이 전염된다라고 한 책을 보면 반경 1.6km 안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 행복을 누린 일이 있으면 덩달아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25% 이상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1.6km 안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덩달아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25%가 된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과 그 거리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그 복을 창조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할 때 그 복, 그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순서를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바꾸어 이해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아니, 복 주시기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 6장에서 부르실 때에 그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7장으로 가면 7장에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자 용서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자 함께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연합군이 쳐들어와 있는 그 긴박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연합군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그분이 내 힘이라고, 하나님 그분이 내 반석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말씀이 12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복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이 임하였음을 확신하고 자기 앞에 놓여진, 자기 민족에게 놓여진 그 전쟁의 위협, 전쟁의 그 어려움,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 주시기로 택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아,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구나,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질 때, 한 가지 순종해 나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미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한 사람들이 또다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모습을 공식처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노아와 모세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순종해 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또다시 그 큰 은혜를 누려서 결국 은혜와 순종이, 그 복과 순종이 선순환처럼 순환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 복이 임하였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게 될 때 다시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될 때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순종한 만큼 영적 부활을 캐내게 되는 것이고, 순종한 만큼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 순종이 형통한 삶, 순종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뚫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교한 사람의 설교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뚫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사람인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을 뚫고 가는 사람인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게 되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비켜가는 사람, 말씀이 비켜가는 사람, 말씀이 내 삶과 마음을 비켜간 만큼 우리는 헛발질하며 헛고생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우리 옆에,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만큼,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있는 만큼, 말씀이 내 안에 젖어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진짜 순종한 만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주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말씀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을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뻐 즐거워하고, 또 즐거운 성으로 창조되어지고 기쁨으로 삼게 되고, 다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 우리들의 후손까지도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출산한 것들이 그 재난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 읽었던 말씀 23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에서는 그곳에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먹게 되고 사자가 소처럼 함께 먹을 것이고, 그리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거기에는 해됨도 그리고 아픔도 상함도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혼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후손들에게도 미치고 다른 피조물, 동물들에게도 미치고 하게 된다고 한 사실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혼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은 혼자 만족하고 혼자 복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전파될 수 있는 즐거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또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복으로 영향을 미쳐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전파된다고 한 사실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12장 2절 말씀, 3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주시어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즐거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과연 우리의 가족들에게 얼마만큼 전달되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핍박을 받겠죠. 너 교회 나갔어? 예배했어? 이 말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쩌면 내게 주신 그 기쁨, 즐거움, 내게 주신 그 만족, 그 행복, 이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경, 그 지경이 어디인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복을 활용하여서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